이런 말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 아픔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할례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기 바로 앞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장자가 없는 차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자가 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차남이 출생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출산이 되든 간에 처음 일단 장자가 나와야 그 다음 차남도 나오고 막내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장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1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장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따라서 여러분과 같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소리입니다. 400년 전에 야곱에게 한 소리도 아니고 이삭에게 한 소리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한 소리가 뭐였냐? 너희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그 이방이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괴롭히는 장면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1장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객이 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그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쪽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객으로서 너희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장 16절에 나타난 바로가 아들들을 죽이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인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바로가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크게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로 그리고 그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는 어머니 오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종살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교육받았을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그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그 광야를 하나님은 공부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앞으로 있을 그 광야의 생활을 고스란히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으로 가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모세가 아닌 4장 8절 내가 내려간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앞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라는 단어를 나타내시면서 앞세우는 건 너지만 결국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내려가서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형체를 가지고 오시겠다라는 의미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오늘 지금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서 간섭하시겠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여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로 10절에서 보니까 애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가는 것 역시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애굽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여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에서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리라. 백성을 이끌고 가라 했는데 오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네 백성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9절과 6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강한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 날들을 재앙의 날들을 펼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려오심은 이 강한 손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 강한 손이 애굽의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디까지 펼쳐져야 바로가 돌아서게 되느냐? 4장 23절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래서 결국 1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까지 칠 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지 않고 내보내주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장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겠고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보내줄 것처럼 하는 매번의 바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보내주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장자를 건드린 그 애굽 땅의 장자가 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바로는 버텨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그들이 손을 댐으로 인하여 그들은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몰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시는 악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원래 악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악함을 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때까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장자의 재앙이 있기까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듯 하면서 내보내주지 않는 반복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디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일이 또다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여기에 들어오지? 라고 하는 그 본문이 여러분의 눈에도 성경을 보면서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시고 23절에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장 24절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죽이겠다고 갑자기 달라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25절에서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와서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의 남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피의 남편이라고 하는 하탄은 사돈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를 얘기할 때 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의 관계니까 남편 또는 사돈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네, 해석학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하탄이 아들 게르솜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게르솜은 하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사돈의 관계니까 다른 집안에서 우리 집안으로 장가 들어온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오늘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내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당신은 할례의 남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장자들이 다 멸하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재앙이 오늘 애굽 가운데 있으리라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중간쯤에 떡하니 나타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하시면서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갑작스럽게 게르솜의 표피를 잘라서 게르솜마저도 위급한 상황에 내몰리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자기 남편에게 줬을까? 그리고 그 준 것을 가지고 왜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으셨을까? 그건 우리가 풀어가야 될 또 다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자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언약의 장자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가 풀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십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어느 족속의 자손입니까? 미디안 족속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 제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십보라에게 우리 민족들은 할례를 한다는 말을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갑자기 십보라가 게르솜의 포피를 잘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반증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면 할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그 백성은 그게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남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게르솜이 들어오려면 미디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십보라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모세 네가 오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될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들이 아브라함부터 이미 언약의 관계를 맺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서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십보라를 변화시키게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할례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그 십보라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뭘로 포피를 잘랐다고 그랬어요? 돌칼로요. 여러분 돌칼로 어느 정도나 잘라야 살을 자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된 돌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 살의 껍질과 같은 것을 잘라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 할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죽음을 거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함으로 해서 네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는
가축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그 가축 사이를 서로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속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죽임을 다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돌칼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소독약이 있었나요? 위생학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겠죠. 또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할례 과정 중에서 죽은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의 문헌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아니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자기의 아들의 그 고통을 생각을 하니 엄마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충분히 그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그 앞에 나타나서 남자가 해야 될 할례 의식을 오늘 여자인 십보라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자고 그렇게 하자 십보라를 십보라는 이 일을 속히 이행하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건져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늘 상징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케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가 할례였습니다. 할례의 표식만 봐도 그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여서 내가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어. 그 약속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지는 그런 시그널과 같은 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실현할 모세의 가족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누구로 인하여서 다시 재생시키고 계시냐? 모세를 통하여 다시 재생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장치에 대해서 너무 경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뒷부분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계셔? 네가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 그가 누군데? 라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게르솜의 그 할례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일이 내 몸에 나타나 있는 상처를 보면서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상처 없어요? 손등에 대인 자국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마에 돌 맞은 자국이 있다든가 하나쯤 있잖아요. 그 상처를 보면 지난날에 그 고통받았던 거, 고난받았던 거, 그 아픔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오늘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칼 쓰는 것도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진 전사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주보를 자르라고 했더니 어떻게 잘랐는지 쓱 잘라갖고 손가락까지 쫙 잘라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얼굴 색깔이 하얗게 돼가지고 겁에 잔뜩 질려서 나한테 목사님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닦고 이렇게 밴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고 막 하얗게 떠가지고 나한테 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같으면 그냥 그 피 닦아냈고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여서 그냥 붙을 때까지 내버려 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도 붙었어요. 예.
물론 좀 깊게 잘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다 붙었어요. 그보다 더 심하게 잘려도 붙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목사님이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줬다. 내 이쁜 손가락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봐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더 아파보라고. 꼬매면 더 죽거든요. 특히 손가락을 꼬매면 더 죽어요. 말초신경이 다 손가락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저도 발가락을 꼬매봐서 아는데 거의 그냥 차라리 안 꼬매는 게 나아. 안 꼬매는 게 더 안 아파. 예, 그냥 그대로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나아.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좀 꼬매면서 더 고통을 당하라고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취하는 게 더 아프거든요. 첫째. 그 부위에 마취를 하는데요. 마취가 더 아파요. 그리고 그걸 꼬매는데 그 꼬매는 순간 마취가 안 되면 더 죽습니다. 2중, 3중으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나 있는 상처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제는 칼 쓰는 것도 조심하겠죠. 그냥 힘대로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여러 번 자르면 혹시 그 칼날이 나의 손가락으로 온다 하더라도 내가 적게 다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겠죠. 아니면 심하게 다쳤으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겠죠. 나는 칼은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이런 것. 오늘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장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를 통해서 보내왔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6장 8절로 9절에서 보니까 너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겠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건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 그래? 너를 우리를 건져내게 하셨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잖아. 이제는 벽돌 굽는 거 이 정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재료를 다 구해다가 다 그 개수에 맞게끔 만들어내래. 이 일에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면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버려야 해. 무슨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건져내기 전에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의 할례의 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표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은 이적과 기적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응? 하나님 나라가 있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그냥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야. 원래 천국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국 좋아하시네. 이 좋은 곳에 가기 전에 너희가 말하는 그 천국 거기 가기 전에 우리를 왜 이 땅에서 잘 살게 못 해주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멋진 곳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왜 안 보여주셔?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말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만 가진 사람들은
고난에 처할 때마다 또다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라는 말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은 더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 불평과 불만을 줄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끌어내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목사가 그 불평불만을 못하게끔 신앙으로 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불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채우시고 두 개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바뀌었나요? 내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렸는데 지금 당장 바뀌었나요? 보낼 놈은 보내고 갈 놈은 가고 이미. 내가 고생할 것은 다 고생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 더 기다려 하면서 내 불평과 불만을 못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모습을 보고 계실 거고 나를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사람만이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도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게르솜의 할례는 이방인이었던 십보라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이행해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너는 왜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해야 될 백성임을 오늘 할례를 통하여서 각인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례는 약속이고 약속은 죽더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당시에 모든 중동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죽이려 한 죄를 물어서 오늘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이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네가 내 백성의 손을 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문설주의 언약이었습니다. 6월절의 언약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장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전에 할례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기 바로 앞전에 양을 잡아서 각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 위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내가 너희의 장자들은 손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 장자들을 이끌고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그 내용,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그 강한 손을 펼쳐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거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더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하지 않으려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나라가 있거든 하나님 이 땅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표현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표식을 받았고 그 백성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며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당히 선포해야 되는 그 의무를 우리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표식을 받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 선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매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너희 죄가 씻음을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정해놓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백성으로 삼고 그곳으로 내가 인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의 다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서 함께 와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매번 드려지는 세례와 매번 드려지는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